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반영되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 중에 TV 요리 프로그램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회 2명의 유명인들 집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들 그대로 방송사 스튜디오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유명 전문 셰프들, 요리사들이 그 냉장고 안에 재료를 이용해서 15분 동안 요리를 하고 대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요리를 만든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일반 가정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볼 수 있는 비주얼과 맛의 음식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식재료를 가지고 특별한 음식을 만드는 우리 요리사들, 셰프들의 요리 솜씨가 시청자들이 많은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똑같은 요리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고 전혀 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역시 셰프들은 다르구나 라는 반응들이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냉장고 구석에서 아무도 관심 받지 않고 썩어가려고 준비하는 식재료를 가지고 놀랍게 변신하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새롭게 깨닫고 놀라게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인류 셰프의 손에 들어간 평범한 식재료들도 전혀 다른 최고의 음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세상의 최고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능력을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많은 돌을 던지고 비난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을 맞아 있는 우리 상처뿐인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향기나는 꽃과 열매처럼 피어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진 돌들을 열매와 꽃들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절대적인 권능자이십니다. 또한 그와 함께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순간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다 합력하여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정말 그 삶에 어둠으로 가득 차 모든 악들로 인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구원의 날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마 소망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한없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삶의 안정감을 받기 때문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 우리의 신음이 끝나버리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26절, 27절의 말씀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우리를 희망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28절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26절 말씀과 전혀 다른 반응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알거니아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거니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사회는 감정이나 느낌을 너무나 중시하는 사회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충실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느낌은 시시각각으로 흔들리고 틀리고 다르게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성한 어려운 환경들, 많은 진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됐다면 아마 그 느낌은 믿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갑자기 알게 된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현재 시제로 이전부터 지금까지 알아봤던 것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알려주는 말씀처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그것을 안다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알고 묵상하고 붙잡고 나아간다면 큰 힘과 용기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28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알거니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것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결과, 우리 인생의 결론,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다 하나님 손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출발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되며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가고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가 순수 우리의 노력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며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선은 바로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나 또 무언가 말이 궁색해지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사업이 성공하고 병이 낫고 만사 형통할 것을 할 때도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에는 내 삶에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는 실패와 어려움들이 온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무능하고 고집이 세고 악한 것들의 공격을 받고 수많은 복잡한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낙심하고 낙담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은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릿속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날도 있지만 슬픈 날도 너무나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구원과는 거리가 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저주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욥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밀어 닥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가까운 친구들에도 이해 못할 고난이 닥쳤을 때 욥 자신도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러나 욥은 진정으로 여호와를 만났고 행복한 결과를 맺은 것을 우리 욥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고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치며 무엇이든지 위대한 작품으로 재탄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는 형제 간의 경쟁과 속임과 갈등, 온갖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외국인의 노동자 생활을 했고 성폭행범으로 감옥 생활을 했고 감옥에서 잊혀진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 안에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평해와 요셉의 철없는 행동과 형들의 악행이 뒤섞여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삶에는 수많은 사건, 개인의 실수, 악인의 횡포,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뒤섞여 복잡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건 하나만 떼어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일상의 수많은 사건들이 조금만 떼어서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해석할 수 없는 우리의 사건들, 저도 이런 걸 보면 이번에 뉴스에 나왔죠. 마포구에서 벌어진 사건들. 정말 놀랬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 수요 예배 끝나고 다음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사고는, 고통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의 삶은 수많은 닭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있는 양계장의 바닷가 같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닭들이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질서하게 찍어놓은 발자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봄으로 보면 물살게 찍혀있는 닭의 발자국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일정한 패턴과 일관성이 있어서 구체적인 모양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선명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자신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닭 발자국과 같았을 요셉이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 혼란의 그 자체였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과 재했을 때 요셉의 말을 보면 그는 피해자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사건들, 일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학대한 형들의 그 악행에서도 고통에서도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더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어떤 것도 손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볼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계획
과 계획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방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실패가 없고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루어지고 마침내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약속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그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하고 19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초하는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강력하게 엮여 있고 그 섭리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무대에서 배우가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은 각본이 있고 감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이 세고 아무리 우리가 움직인다 한다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뜻, 부르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모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는 70억 이상의 인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아시아에서 작은 땅,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벌어지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들고 낙심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거나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 인생이 결정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틀려야 합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는 잘못된 선택들, 실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섭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길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너무나 우둔하고 미련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미약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연약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힘듦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부르심과 손길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이 땅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자,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드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담대함과 여유로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들은 풀리지 않고 우리의 삶이 꼬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환경과 상황에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너무 반응 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실수에 대해서도 너무 크게 자학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남이 나에게 어떻게 피해를 입히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한 청년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세례받고 본격적인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하고 신앙의 연전은 얼마나 돼야 합니까? 테일러는 청년에게 되물었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야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테일러는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과 신앙 연륜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촛불이 켜진 것처럼 신실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순간의 결단입니다. 신앙은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거룩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부르심 앞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멀리 보는 것이 아닌 멀리 보는 사람이 이깁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공격이,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망가졌다 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우리를 향한 그 고집을, 그 사랑을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관들이 있더라도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 또한 어렵고 힘듭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을, 우리 성도님들, 신실한 분들 만났을 때 고난을 당하거나 병을 얻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목회자로서 정말 저도 안타깝습니다. 위로해 줄 말을 찾지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러고 없을 때 너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이 닥치거나 병으로 인해 고통받거나 많은 공격으로 인해 슬퍼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이 어렵고 해석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 이 부르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나 빠른 것 같습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어떠한 일이 나한테 벌어질지 당장 내일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바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건들, 고난들, 시련들, 고통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의 삶이 인도되고 있다는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이 설교가 오늘 찬양을 듣는 순간 이 말씀으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설교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된 찬양이죠. 어디 갔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